주원준 박사님 반갑습니다. 정말 아주 오래간만에 제가 이렇게 뵙게 됐는데, 예, 뭐 그동안에 또 독일서 박사 또 예. 받으시고, 예. 또 활약을 많이 하셨네요. 신부님 한 10년 넘은 것 같고요. 그렇죠. 그때 많은 사람이 있었을 때 같이 뵀었고, 예, 그동안 이제 저는 우리 신학 연구소를 조금 하다가 한림성서 연구소로 옮겨서 이제 독일 유학도 갔다 오고, 예, 그리고 지금 한림성서 연구소에서 일하면서 이제 여기저기 강의하고 글 쓰고 그렇게 평신도 신학자로서 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우리 주원준 박사님 글을 제가 좋아하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그런 분야를 많이 다루어서 저도 성서를 이렇게 이해하고 배우는데 좀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서 제가 우리 주 박사님 참 좋아합니다. 이 독일에서 구약학을 전공하고 또 평신도 신학자로서 예. 교회 안팎에서 활발히 또 활동하고 계시고, 우리 한국 천주교회는 이 평신도 신학자들, 성서학자들에 대한 지원과 활동력이 많이 부족하죠. 예, 뭐 제 입으로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신부님이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예. 예. 근데 다행히 이제 제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운이 좋은데요. 저희 한림성서 연구소가 평신도 신학자들한테 그래도 이렇게 좋은 연구의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어서 이렇게 책도 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점에서는 참 좋고 저희 같은 연구소가 조금 더 늘어나기를 이렇게 좀 희망해 봅니다. 네. 예. 제가 그 미국서 이제 저도 뭐 그 교구에서 예. 제가 있던 캔사스 교구에서 교리신학원이라든지 예. 또 성서 코스가 좀 예. 있었는데 예. 제가 그런 걸 좀 많이 다녀봤어요, 일부러. 예. 예. 근데 그 아주 100% 평신도 신학자 성서학자들이 예. 그 교수로서 예. 예. 다 역할을 하더라고요. 제가 예. 놀랐습니다. 예, 독일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잘 아시다시피 독일은 개신교의 나라이기도 하고 종교개혁이 처음 시작된 나라이기도 하고 또 다른 면에서 그 종교개혁 세력과 경쟁하면서 협력하면서 여태까지 생존한 가톨릭 신학의 또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두 교회가 몇백 년 동안 서로 치열하게 때로는 전쟁도 하고 또 때로는 협력도 하면서 지금 이제 양쪽 신학이 다 이제 발달했는데 이제 북부에는 아무래도 이제 개신교 학교가 많고 남쪽에는 이제 가톨릭 학교가 많은데 이제 가톨릭 학교 중에서 제가 이제 공부한 뷰츠부르크 이제 바이에른주에서 제일 가톨릭이고 제일 이제 보수적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뭐 뮌헨도 있고 저희 뷰츠부르크도 있고 뭐 파더본, 아우크스부르크, 그리고 교황님 나오시는 레겐스부르크 등등 많은 대학이 있는데 평신도 분들이 정교수의 한 반 정도 되세요. 어느 학교나 개신교는 더 많고요. 그래서 이 정도 흐름에서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들이 평신도건 아니면 평신도 아니시건 별로 이렇게 상관 안 할 때도 많고요. 왜냐하면 다 양복 입고 그냥 들어오시니까. 그리고 강의 내용이나 이런 데서도 잘 뭐 그런 티가 잘 안 나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분은 평신도시고 이분은 신부님이시고 하는 걸 아는 정도죠.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공부를 했었죠. 예. 아주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예. 하고 있었는데 예. 주 박사님의 그 박사학위 전공을 보면은 성서 언어학, 예. 고대 근동 언어인데 예. 저희들에게 이 참 생소한 그런 분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언어학 그리고 고대 근동 언어가 그 이 성서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왜 필요한지. 예, 우선 한국에서는 우선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반 신자들이 이게 잘 구별이 안 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구약 신학하고 구약 학이거든요. 근데 구약 신학은 신학의 일부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드러난 하느님 나라, 구약 성경에 있는 뭐 메시아론,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신론 이런 걸 다루는 게 구약 신학인데 구약학은 구약 신학의 전제가 되는 학문들.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의 언어,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 그런데 구약학은 자연스럽게 고대 근동학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책에도 썼지만 구약 신학이 잘 되려면 구약학이 베이스로 튼튼하게 발전을 해야 되고 또 구약학은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구약 신학이라는 걸 만나서 꽃을 피워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교회에서 그래서 그게 이제 골고루 양쪽이 다 발전을 하면 참 좋은데 한국은 아무래도 이제 아직까지는 구약 신학도 따라가기 좀 급급하니까 구약 학자 그래서 독일 말로는 알트테스멘틀리에 테올로기 그래서 구약 신학하고 알트테스멘틀리에 비센샤프트 구약 학하고 나눠지고
저희 지도 교수님 저한테 우리가 구약학을 하는 사람은 구약 신학하는 분들을 조금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조금 있고 구약 신학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구약학을 해도 결국은 우리가 신학으로서 얘기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좀 약간 재밌게 서로 갈등도 하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구약학을 했고 구약학에서도 어떤 분야를 했냐면 히브리어 신텍스를 전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가 워낙 고대 언어니까 이 고대 언어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고대 언어의 친족어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대 우가리더, 고대 가나안어, 고대 모아버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고 또는 히브리어보다 더 오래되고 더 많이 히브리어에 영향을 준 말들 뭐 아카드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줄 잡아서 한 10개 이상의 언어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잘 안 하죠. 저희들끼리 앉아가지고 우리는 3D 업종이야. 구약학에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근데 농담 삼아 하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논문은 이제 그 독일의 분도 출판사에서 독일에서 출판이 됐는데요. 네. 그 구약 성경의 어떤 신텍스에 가지고 썼고 이제 많이 하려고 하는 분야는 과연 구약 성경 시대의 그 언어가 그 문헌이 과연 어떤 언어로 어떻게 쓰여 있나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가 구약 신학적으로 어떤 걸 읽어낼 수 있나 하는 작업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 베이스가 튼튼하니까 독일식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이제 문법책부터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가리더 문법하고 우가리더 사전을 한림성서연구소에서 냈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습니까? 저도 처음 듣습니다. 그렇죠. 공부도 잘 안 하고 그래서 공부하고 싶어하는 분들을 제가 모아가지고 이제 돈 안 받고 진짜 공부만 좀 하려고 그래서 바알 신화를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지금 한 번 처음으로 읽었어요. 그것만 하는데 문법을 일단 한두 학기 해야죠. 근데 문법을 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어를 알고 오셔야 돼요. 근데 히브리어 2학기 먼저 해야죠. 그러고 나서 바알 신화만 읽는데도 한 2-3달 걸리거든요. 2-3학기. 지금까지 3분이 같이 공부했는데 유감스럽게도 가톨릭 신자는 안 계시고 전부 다 목사님들이었어요. 그래서 유감스럽진 않죠. 같이 이제 공부하면 좋은데 하여튼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도 이게 잘 개설이 안 되고요. 사실은 공부하려는 학생이 되게 적어요. 한국은. 참 어떤 그 새로운 영역 또 누구도 개척하지 않은 분야를 이렇게 앞서서 나간다는 게 어떤 때는 외롭고 외롭죠. 그렇지만 또 어떤 때는 보람도 있죠. 예, 보람은 이제 공부할 때 뭔가 결과물을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그게 이제 학자들의 뭐 어찌 보면은 사는 맛이기도 한데 그래도 내가 이거를 그래도 요만큼은 했어 하면서 혼자 그냥 자족하는 거죠. 아는 사람 이래봤자 뭐 공부 수업 들었던 사람 몇 명들밖에 없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조촐하게 뭐 맥주를 한 잔 먹는 게 그런 게 이제 낙이고 외로운 거는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아직 평신도가 신학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독일에서 9년을 공부했는데요.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면 방학 때 이제 제 주위에는 수녀님들도 많고 신학생도 많고 신부님들도 많죠. 그 독일로 유학 나오시거나 유럽으로 유학 나오신 분들. 신부님들은 교구 신부님들은 방학에 한 번씩 모이세요. 그 뭐 예를 들어 신부님 청주교구시니까 청주교구 출신의 유럽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번에 뭐 인스부르크에서 한번 모인다 그러면 가시고 수녀님들도 또 이렇게 모이세요. 보면 수녀회 수도회별로 뭐 예수회 분도회 이런 분들도 한국 사람끼리 모이시거나 아니면 자기네 수도원에서 방학의 일정을 만들어 주시는데 저는 갈 데가 없어요. 이 평신도는 예, 아무도 안 불러주고요. 그때는 정말 수도회에서 공부하시는 신부님들이나 수사님들이 되게 부러웠는데, 그게 이제 좋은 점은 18번의 방학 동안 저는 그냥 그러고 이제 사실은 제가 독일에서 좀 창피한 이야기지만 9년 있으면서 이탈리아를 못 가봤어요. 근데 돈도 없고, 그것도 누가 뭐 이렇게 좀 있어서 불러줘야 가는 건데, 평신도는 뭐 누가 불러주지도 않고. 그런데 지금 그래서 제가 조금 만약에 여유가 있으면 혹시 관심 있으시면 주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교구 출신으로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저는 사순절이나 아니면 성탄절에 엽서라도 하나씩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큰 선물이나 이런 건 없어도 그래도 내가 이렇게 우리 주교님이 이렇게 그래도 알고 계시는구나 내지는 우리 교구에서 신부님들이 알고 계시는구나. 그 정도 소속감만 주어도 나가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그 구약학을 전공하셨으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 예언서 또 예언자들. 저는 그 힘들고 또 어떤 이 사회가
암담할 때마다 그 예언서를 좀 많이 읽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는 그 어떤 통치자에 대한 권력자에 대한 아주 그쵸. 질타와 예. 또 그러한 또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 예. 전하고 또 절망과서 또 희망을 또 말을 하고 예. 그래서 참 예언자들을 좋아하는데 뭐 우리 이제 애청자들을 위해서 예. 뭐 우리 호세아, 아모스, 에레미야 예. 또 요나 또 사무엘 이런 예언사들이 많은데 그 예언자가 누구이고 또 예언자의 그 단어에 담긴 의미가 뭔가 좀 우리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예언자가 이제 구약 성경에 어떻게 나오는가에 대해서 이게 이제 언어학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하니까 제가 좀 최대한 단순하게 네. 좀 듣는 분들이 지루하지 않게 말씀을 드리면 성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사무엘서 상권 9장에 보시면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예언자가 어떻게 불렸었는가 하는 게 나와요. 근데 네. 거기에 보면 하느님의 사람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 이슈 엘로힘이라고 하는데요. 히브리 말로는 사실은 이 말이 제일 오래된 말이기도 하면서 나중에까지도 계속 쓰는 말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 말이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느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떤 말하고도 연관이 되냐면 하느님의 종. 그래서 모세하고 이게 이제 지금 교회의 일꾼, 종들의 종 여기하고도 쭉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누구의 사람이냐? 바로 하느님의 사람이다 하는 건데 이것 말고도 사무엘서 상권 9장에 보면 선견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하로에라고 그래서 이제 보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사무엘서 상권 9장 19절에 보면 오늘날의 예언자를 옛날에는 선견자라고 하였던 것이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서 하권 24장에 보면 다윗의 환시가라는 말도 나오는데 그리고 예레미야서 27장에 보면은 예언자, 점쟁이, 해몽과 요술사, 마술사 이렇게 사실 이렇게 다 번역을 해놨지만 의미는 꼭 이런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말들이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는 시간은 제 강의를 나중에 들으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언자가 상당히 많은 종류가 있었다.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 안에서 나름대로 역사적인 발전도 했을 것 같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불렸지만 오늘날은 이렇게 불린다 하면서 이분들이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한 분들의 예언자들이 계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아모스나 예레미야나 미카는 스스로를 예언자라고도 하시면서 동시에 환시자라고도 또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지금은 너무 옛날 일이 되어서 다양한 분들이 계셨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제가 그래서 대표적인 것으로 말씀드린 게 나비라는 히브리 말로 나비라는 네. 단어인데 이게 이제 예언자라고 하는 대표적인 단어고 구약 성경에 315번이나 나오는 아주 대표적인 단어인데 사실은 이 말이 히브리어라기보다는 아카드어에서 온 외래어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카드어의 뜻은 뭐냐면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부르다. 예, 부르다. 그런데 히브리어 단어의 이 형태를 보면은 수동태거든요. 나비라는 게.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나비는 부름 받은 사람이에요. 불리워진 사람. 불리워진 사람. 예, 그러니까 예언자의 두 가지 어떤 큰 뜻을 구약 성경에서 그 언어에서 짚자면 첫 번째는 하느님의 사람, 두 번째는 불리워진 사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럼 이렇게 하느님의 사람, 불리워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되게 독특한 인간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사실은 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지는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자기 조직만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데 이 예언자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이고 하느님의 사람이고 하느님한테 불리움을 받은 사람이니까 어떤 독특한 인간형이다. 그래서 만약에 정의를 한다면 그러니까 예언자가 주장하는 정의는 그 개인의 정의가 되면 안 돼요. 나쁜 예언자들이 물론 있고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걸 주장하는 사람이고 하느님이 이렇게 얘기하라라고 불리워진 그 말씀을 하는 사람이 참 예언자가 되겠죠. 새로운 그러면서 이 예언자가 굉장히 독특한데 왜냐하면 하느님의 뜻을 전한다고 하지만 그 내용은 매우 인간적이에요. 인간의 삶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깊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나 뭐 이런 분들도 보면은 지금 당장 뭐 해야 된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자기의 인간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차원에서 얘기하거든요. 정의의 차원에서, 신적 네. 정의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게 굉장히 독특한 인간형이고, 이따가 이제 우리가 이 얘기 다 하고 다음 주에 2부 얘기할 때도 나오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네. 예언자라는 이 독특한 인간의 스타일, 인간의 형태를 아직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신부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떤 뭐 세월호 미사를 한다든지 대한문 미사를 하실 때 예언자적 실천을 하신다 그러면 그게 어떤 스타일의 일을 하시는 건지 우리가 그리스도교 문화가 너무 얕기 때문에 뭐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권력을 잡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예언자는 신적 정의를 얘기한다고 하면서 야 뭐 기도나 하고 열심히 잘 살아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사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파고들어서 그렇죠. 구체적인 걸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거기서 이익을 취하지도 않고 그렇죠. 명예를 취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말 불려진 사람으로서 그렇죠. 하나님이 하느님이 온전히 나를 하느님의 그렇죠. 하느님이 여기다 나를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그냥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그것 자체로 삶의 의미를 찾고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무지 고달파요. 예레미야도 그랬고 맞아요. 요나도 그랬고 아주 나 이거 좀 하느님 저 이거 못하겠습니다. 좀 치워주세요. 막 이렇게 막 고뇌가 그렇죠. 하느님한테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하느님은 또 들어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느님을 버리지도 못하면서 맨날 새카맣게 긁어가지고 밥도 잘 못 드시고 수영도 못 가고 그렇게 계시면서 또 나중에 힘들지만 돌아서서는 이게 그래도 참 내 인생에 보람 있다. 그런 인간형이 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이 그런 인간형을 어찌 보면 책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해서 하느님이 이런 분을 원하신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꼭 이런 분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독특한 인간형을 모르시는 거 아닌가 한국 분들이. 그러니까 자꾸 오해하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제 그 우리 한국 저도 이제 사목자로서 이제 26년째 사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장 그 부족한 영성 중에 하나가 바로 예언의 영성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제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좀 사회적 실천하는 분들이 바깥에서 나가서 그런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고 또 억압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그 어떤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면은 그거는 신앙과 무관한 일. 그렇죠. 그거는 교회가 굳이 안 해도 되는 일. 그렇죠.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안에 그 예언의 영성을 갖지 못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인간형을 이제 이러한 스타일의 사람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평신도들이 뭐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나가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의 원의를 우리가 잘 헤아려 가지고 내가 평신도로서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드리고 이해할 수 있는 건 이해하고 그러면서 공감할 수 있는 건 공감하고 하다못해 같이 이렇게 화살기도라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우리 교회가 원하는 어떤 스타일인데 그거를 이해 못 하시니까 신부님도 왜 저러시지? 수녀님들은 왜 나와가지고 말이야? 수녀님들이 교회에 계셔야 되는데 말이야. 저 길바닥에서 저기 뭐 하고 계시는 거고 그것도 뭐 지치지도 않으면서 계속 가시고 그런 거 그 예언자들의 이 삶을 보면은 어떤 공동체를 우선으로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이익이나 개인 구원관을 넘어서 그 사회, 국가, 민족, 또 그 신앙 공동체를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거기서 많은 갈등도 있었고 또 개인 인간적인 어려움도 많았는데 그 구약 성서의 어떤 그 토대를 이루는 그 성서가 탈출기죠. 그죠? 그러면 예언자들의 그 선포, 활동 이런 것을 탈출기와 또 시나이산의 그 계약 사상에서 뿌리를 두어서 그 예언자들의 어떤 뭐죠 그 삶이 활동이 이루어지다고 보는데 그 신화의 계약 사상 탈출기는 지향하는 그 정신이 자유, 평등, 또 정의로운 계율 실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이 예언자들이 활발히 활동했던 시기가 왕정 시대. 특히 이제 그 그 유다, 북이스라엘이 분열됐던 시대에 예언자들이 많이 활동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 그러니까 안에서 예언자들의 사명이 어떤 것이었는가? 저는 이제 그 예언자들이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이 잘 나갈 때는 잘 나오지 않다가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뭐 나라가 조금 이상하게 되고 이럴 때 이제 예언자들의 역할이 도드라지는데요. 돌아켜 보면은 인간사가
인류의 역사가 아직 하느님 나라가 실현된 적이 없잖아요. 물론 하느님 나라가 사건적으로 계기적으로 실현된 적은 있지만 예수님 계실 때도 그렇고 인간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하느님 나라가 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예언자가 늘 필요하고 구약 성경은 어느 상황에서 어떤 예언자들이 필요한가 그리고 그때 하느님은 어떻게 그 예언자들을 쓰시는가 하는 걸 좀 보여주신다라고 생각해요. 어찌 보면은 하느님 나라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어떤 관계 안에서 내지는 어떤 사건 안에서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고 그렇게 체험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그런 하느님 나라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클라이맥스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언자들이 하는 역할이 있는데 대체로 고난을 많이 받는 역할을 하시고 그 열매를 나눠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제가 개인적인 체험을 말씀드리면 독일에서 공부할 때 이제 저희 비르츠부르크 학생 그 한인 가톨릭 공동체가 있었는데 거기 신부님이 안 계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바이에른 전체 주에 한 분 파견 나오시는데 그 신부님 넓은 지역을 돌아다니시니까 이제 한 달에 한 번만 미사 오시고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독일 미사를 가거나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신학 공부를 하니까 옛날 공소회장 비슷하게 저한테 자꾸 와가지고 이제 하시니까 저는 이제 신부님하고 긴밀하게 연결하면서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학생 공동체 공소회장 비슷한 역할을 몇 년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유학생 부부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 세례명을 지어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제가 구약을 한다 그러니까 구약 인물 중에서 괜찮은 분들을 좀 해주셔야 근데 그 아이가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끝이 좋은 인물이 구약에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 그러니까 아니 일생을 읽어보면은 막 고생하다가 온갖 오해 속에서 뭐 예레미야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래요. 호세아는 결혼도 이상하게 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하다가 지도 교수님 한번 몰래 찾아가가지고 이름을 뭐로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토비아스가 많은 거야. 토비서에 보면은 그 끝이 좋게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물이 별로 없고 독일 남부의 가톨릭 그 지역에 토비아스라는 이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지도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나가는 재밌는 소리로 왜 토비아스가 많겠어. 그 토비아스란 독일 애들이 제 주위에도 서너 명이 됐는데 미카엘하고 토비아스가 많거든요. 근데 미카엘은 대천사니까 훌륭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살지 마라 이거지. 네. 그러니까 아이가 새로 태어날 때는 차마 네 운명을 그렇게 물론 그렇게 산 분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이런 건 있지만 새로 태어나는 아기한테 예레미야처럼 살거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반대받는 표적이 되도록 할 수는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예언자와 또 한국 사회 이렇게 좀 저기를 잡아봤는데 우리 주 박사님 볼 때 지금 한국 사회에서 그래도 예언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부류라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누구를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사회적인 맥락을 조금 떠나서 우리가 다 얘기하면은 구약시대의 예언자라고 날뛴다는 표현은 그런데 하여튼 저마다 내가 예언자요 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고 예레미야도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나중에 이제 후대에 이분이 정말 그래도 그때 하느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던 분이셨다라고 하면서 성경에 기록되어서 많은 분들은 당대는 되게 소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은 전체 교회를 놓고 보면 개신교까지 그리스도교 전체를 놓고 보면 하느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신자들을 많이 끌어모으고 큰 교회 세우고 뭐 돈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성장하는 교회는 사실은 양으로 보면 그분들이 훨씬 많죠. 근데 그분들도 사실은 다 이 하느님의 뜻이요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진짜 이제 좀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분들한테 어떤 대가도 없이 그분들이 눈물 흘리면 같이 눈물 흘려주고, 그분들이 힘들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힘든 소리 들어주고, 그런 분들은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봐도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신앙인이다, 지식인이다 하면은 이제 그거를 구별하는 눈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이유로라도 우리가 협력할 건 협력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복음의 진리는 사실 이분들한테 있는 거야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런 식별을 하고 그런 걸 나누고 하는 문화도 별로 없고 이게 저는 종교 문화 전체가 조금 얕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사실은 돈 벌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교회 와가지고는 진리를 얘기해야 되는 거고
저는 성당에 와서도 바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일이 맞아요. 많고 막 이래서 네. 성당에서는 좀 관상하고 생각하고 명상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성당에서도 일을 빨리빨리 잘 처리하고 그런 분들이 더 유능한 어떤 대접을 받아서 세속하고 같은 기준이 아닌가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구약 얘기로 돌아가서 요즘 좀 해보고 싶은 얘기는 네. 사실은 이제 국제 정세와 관련된 것이거든요. 고대 이스라엘은 굉장히 작은 나라였잖아요. 얼마나 작은 나라였냐면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 문헌에 이스라엘을 언급하는 게 너무 없어요. 이게 외교 문헌에서 많이 언급되는 나라는 강한 나라예요. 지금 보면은 전 세계 외교 문헌에서 미국은 다 언급될 거예요. 미국의 동향이 어떤가. 근데 어떤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언급 안 하는 나라도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한 나라는 언급이 안 되고 강한 나라의 동향이 어떠냐 이런 건 관심이 많은데 이스라엘을 언급하는 다른 나라 문헌이 거의 없어요. 이건 거의 관심이 없는 너무 작은 나라라는 약소국이었네요. 약소국이요. 근데 이스라엘은 또 어떤 위치에 처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속한 위치가 이스라엘의 지도에서 왼쪽으로 서쪽으로 보면 이집트라는 큰 나라가 있고 오른쪽으로 보면 메소포타미아의 큰 나라가 있는데 여기는 아시리아, 뭐 바빌론, 페르시아 이쪽으로 굉장히 큰 나라들이죠. 그 사이에 딱 껴 있는데 이게 지정학적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팽창할 때 되면 어떻게 보냐면 그 이스라엘이 속한 레반트 지역부터 점령을 해야 돼요. 반대로 아시리아가 성장을 하면 그 이집트가 속한 지역, 이스라엘이 속한 그 레반트 지역부터 점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 약소국. 이 굉장히 그럼 삶이 고달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아시리아 제국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냐면 아직 이집트의 힘이 빠지지 않았을 때 내지는 신바빌론 제국이 들어올 때 아시리아도 아직 빠지지가 않았고 이집트도 튼튼한데 신바빌론 제국이 막 융성할 때 세 나라 전부가 다 이스라엘에 사신을 보내요. 너 이마 이집트 편 들지 말고 이제 우리 세상이야. 바빌론 편을 들어. 이집트 쪽에서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아직까지 우리 안 죽었어. 저 신바빌론 센 것 같지만 얘네들 별거 아니야. 이스라엘이 사신이 올 때마다 충성의 상대를 바꿔요. 왕조도 자주 바뀌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속한 그 레반트 좁은 땅에 있던 작은 나라들은 나라가 세 개로 갈려져 있어요. 어느 나라나 친이집트파, 친메소포타미아파, 자주독립파. 그리고 이 세 파들이 늘 엎치락뒤치락해서 그 역사를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제 확실한 물증으로 알 수 있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제가 구약성경과 신들에서 쓰기도 했는데 야우드 제국이라고 굉장히 작은 나라, 지금 사말 왕국이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는 되게 조그만 나라를 출토를 했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서 멀지 않은 곳인데 이게 출토된 비문이 굉장히 웃기는데요. 옛날 왕들은 자기네가 섬기던 신의 이름을 바알 라킵 또는 아니요 라킵 엘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 구름을 타는 하느님이란 뜻이에요. 성경하고 좀 비슷하죠. 근데 바로 옆 나라니까 좀 비슷한 표상인데 이 라킵 엘이라는 신을 믿었어요. 그런데 후대로 가면서 아시리아가 팽창하니까 비문에 뭐가 나오냐면 내 주인 하란의 주인이시여 이런 비문이 나오는데 이 하란의 주인은 사실은 달신이에요. 아시리아의 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전통적으로 믿던 신이 있는데 아시리아가 팽창하니까 결국 굴복을 한 거죠. 뭐라고 굴복을 했냐면 우리의 신이 바로 그 아시리아의 달신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친 아시리아파가 득세를 하면서 자기네 종교를 바꿔버린 건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이런 거 많이 볼 수 있어요. 므낫세라든지 아합이라든지 이런 왕들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그 자기네 믿던 야훼 신앙을 쫓아버리든가 임금이 믿지 않고 바알 신앙이라든가 뭐 이런 걸 들여와가지고 이제 구약 성경은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있는데 왕이 바알을 믿어요. 이 엘리야 하나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열왕기 상권 17장 19장 여기 보면은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알의 연자는 400명이나 되는데 아시리아의 연자 450명이나 되는데 야훼의 연자는 나 하나 남았습니다. 이러면서 거기 카르멜살 전투를 하잖아요. 그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여당은 바알이에요. 야훼당은 소수예요. 극소수. 극소수예요, 극소수. 거기서 만약에 엘리야가 어떻게 졌으면 야훼 신앙이 뿌리가 끊겼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상황이 한두 번이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크게 알고 있는 다윗이나 요시야 정도와의 큰 임금 몇몇을 빼면은 이스라엘의 임금들이 다 약소국에서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생각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느님 백성 안에서 하느님 믿는 사람이 소수가 된 거예요. 오히려 하느님 백성 안에서
바알을 믿는 사람이 권력도 차지하고 다 장악했어. 예, 예언자, 사제 다 차지해가지고 엘리야는 혼자 어떻게 갈 데도 없어가지고 그 산에서 마지막으로 하느님이 고립무원이 됐구나.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을 제가 이제 책을 보고 고대근동 신화 이 제가 쓴 구약성경의 신들 다음 권이 이제 바알인데 바알 신을 책을 쓰면서 그 얘기를 생각하면서 아 예수님을 죽게 한 사람이 하느님 백성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 백성이죠. 예,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로마 제국이 죽인 거가 되지만 성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뭐라고 썼냐면은 하느님 백성이 죽였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은 신학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게 특정한 인물이 뭐 이렇다는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죄에 약하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면서도 사실은 양적이 아니라 질적으로 냉담을 할 수가 있어요. 매일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내가 성당에 오늘 뭐 안 나가 뭐 한 몇 년 동안 안 나갔어 이래 보면은 그거는 간단한데 오히려 나가면서 꾸준하게 나가면서 그리고 성당에서 하는 일도 제법 열심히 하면서 사실은 그 마음 상태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조금 그 자기가 스스로를 그렇게 늘 돌아보지 않으면은 그래서 우리 평신도 신학자 박문수 선배가 그런 말씀하셨죠. 사제들의 냉담이란 말을 생각해보자. 맞습니다. 예, 그 말씀도 사제들은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매주 미사 하셔야 되고 성체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 너무 어쩜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면은 말로나 몸으로는 성당에 와 있지만 사실은 거기서 조금 복음의 진리에서는 약간 멀어져 버릴 수 있는, 약간 방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죄는 축적되면 무서워지잖아요. 작은 죄가. 그렇죠. 예, 그렇게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좀 몇 년 지나다 보면 저는 뭐 골프 치는 것도 괜찮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스스로 그건 무슨 문제야. 내가 큰 차 타는 게 내가 성당 일을 위해서 큰 차를 탈 수도 있고 내지는 뭐 이 동네에서 이 정도는 해야지. 이제 자기 정당화시키고. 그렇죠. 근데 그게 물론 이제 그분들이 또 이제 새로 어떤 계기를 깨달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기도하고 같이 도와드려야 되지만 어쨌든 그 구약 성경의 어떤 특정한 상황, 하느님 백성이 그래서 하느님을 믿는 분들이 소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을 구약 성경은 굉장히 극적으로 드러내주고 있고 거기서 야 우리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우리 정말 하느님한테로 가야 한다. 예레미야도 그랬고 호세아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를 가만히 보시면 그 이제 자기 아내가 뭐 바알 신앙에 빠져갔는데 그걸 자기가 이제 용서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호세아가 겨냥한 사람들은 거짓 예언자 중에서도 바알 예언자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백성 안에 하느님을 사칭하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짓 예언자도 있지만 아예 바알을 사칭하면서 그 사실 바알이 우리가 지금 아주 악한 신이라고 알고 있지만 어찌 보면은 바알 믿으면요 아이도 많이 낳죠. 가축은 풍성해지지요. 병도 안 걸리죠. 뭐 아니 다 좋다는 거예요. 바알을 믿으면. 근데 왜 안 믿느냐? 삼박자 축복. 네, 저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으면 고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쪽에서 아니야 이쪽 이 길로 오면은 뭐 다 잘 돼. 돈도 벌고 출세하고 아들 못난 사람 아들 얼고 대학 못 가는 저기 자식들 다 대학 가고 다 해줄게 일로 와 돈 많네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게 더 좋아 보이죠. 거기다가 뭐 하여튼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쪽에서는 그래도 하느님을 위해서 정의를 실현하고 하려면 고통을 무릅써야 될 때도 있고 하지만 그 고통을 무릅쓰면서 우리가 어떤 또 진리에 또 가까이 갈 수도 있고 어떤 페이소스도 느낄 수가 있고 그러면서도 어쩜 인간이 왜 이 세상에 사는가 하는 어떤 그 진국 같은 맛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아무도 안 올 것 같아요. 교회 문 닫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돌아가는 어떤 교회의 메커니즘, 종교의 메커니즘을 우리 구약 성경은 이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주권방송과 함께 박근혜 시대를 헤쳐가시는 애청자 여러분들께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저희 주권방송은 라디오 반민특위,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 신성국 신부의 시대의 징표 등의 팟캐스트 방송과 채널 615, 미국에서 바라본 한반도의 오늘 등의 TV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주권방송이 민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공중파와 종편, 신문들에 맞서
진보 언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힘은 애청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습니다. 주권방송을 후원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www.615tv.net에서 민들레 홀씨 정기 후원인이 되어주시거나 우리은행 1005-501-779-765 주식회사 주권방송으로 직접 후원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주권방송은 평화 번영과 민주 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주권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 후의 진실. 누가 우리 아이들을 죽였나? 2014년 4월 16일 수학여행을 떠났던 단원고 학생 등 수백 명의 사망자를 낸 세월호 참사.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침몰의 원인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해경은 왜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나? 통영함 출동 명령을 누가 막았는가? 세월호에서 발견된 국정원 지적사항이란 문서의 정체는 무엇인가? 수많은 의혹에 휩싸인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찾기 위해 방대한 자료들과 과학적인 근거들로 정부 발표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는 카이스트 곽동기 공학 박사의 신작 세월호의 진실, 누가 우리 아이들을 죽였나? 구매는 각 인터넷 서점을 통하시거나 02-3491-6015, 02-3491-601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서출판 615. 그 예언자들이 이제 보면은 두 부류가 이제 있는 거로 저희들 신학교 때 배웠는데, 그 하나는 그 왕으로부터, 왕궁에서 선발돼서 왕으로부터 농을 먹고 예. 또 왕의 대변자로서 예. 살아가는 왕궁 예언자가 예. 있고, 또 하느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느님의 그 신탁을 전하는 그런 예. 예언자. 이제 이것이 이제 예언서에 나오는 우리 예언자들인데, 예. 이 간단히 좀 왕궁 예언자, 예. 이걸 좀 한번 우리 예. 애청자들이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예.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 이름이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 뭐 다른 우리 하느님의 예언자하고 싸우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걸 요나서를 우리가 좀 보면 좋은데요. 네. 요나서 굉장히 재밌잖아요. 교황님 네, 얘기도 맞습니다. 있고, 요나서 그 물고기에 흔히 이제 요나서 생각하시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뭐 사흘 있다 나오고 이런 우함한 얘기하는데, 요나서가 굉장히 재밌는 좋은 책이에요. 요나서 네. 처음에 보면은 네.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좀 멀리 니네베로 가거라. 그런데 요나가 안 가요. 왜 안 맞아. 가냐면은 고생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냥 편안히 살면 난 좋은데 왜 이 정도가 되면 아마 요나는 공부도 좀 했을 것이고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도 있을 것이고 하는데, 저 니네베는 엄청 먼 땅이에요. 우리나라 생각하면 저 뭐 국경을 넘어가야 되고 한참 가야 되고, 이스라엘은 촌동네지만 니네베는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뭐 경상도나 전라도 어디 총구석에서 그래도 양반 행세, 지주 행세 하다가 북경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생고생을 해라. 새걸 개척을 해라. 그러니까 요나가 안 가요. 더군다나 니네베는 타락한 도시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하느님의 걸 전하는 거는 이제 엄청 고생은 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구나. 그렇죠. 십자가를 져야 된단 말이니까 요나가 안 가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제 요나한테 물고기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다음에 요나가 가서 뭐 잘 됐다 이 얘기인데, 교황님이 이 요나 얘기를 들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것 같다. 겉에는 깨끗하고 잘 하느님 믿는 것 같고 성당에 깨끗하게 잘 다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니네웨로 안 가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이런 요나의 그런 걸 갖다가 요나 증후군, 요나 신드롬이란 말을 쓰시면서 세탁소의 거룩함이란 말을 쓰셨어요. 세탁소의 거룩함. 예, 그때 그 말씀을 이 대목에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은 어떤 면에서는 저는 좀 지저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룩함은 길거리에 때가 묻어 있어야 될 것 같고, 예수님 십자가 올라가실 때 보면 막 뭐 옷도 옛날에 얼마나 깨끗했겠어요. 그리고 뭐 가시관 쓰시고, 그리고 십자가 나무가 또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그렇죠. 그 죄수들 그 아주 극형하는 사형수들 도구인데 뭐 닦기나 했겠어요. 그냥 그다음 막 피 흘리고 몸에서 물도 나오고 막 피도 나오고 막 땀 흘리셨을 거고 막 엄청 지저분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우리 신앙에서 가장 거룩한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구원의 상징이고 우리가 네. 십자가의 신비를 상징하는 모습인데 그렇게 아주 깔끔한 거룩함이 사실은 우리 신앙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약간 좀 흙묻고 얼마 전에 그 이대훈 교수님의 그 평화학도 들었는데 평화란 조용한 상태가 아니라 와글와글하는 상태거든요. 완전 생기 있게 막 뛰어놀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그 피해를 주거나 하지 광장처럼. 않고 예, 광장처럼 그런 상태가 그러니까 자기가 할 말 다 하고 내지는 조금 투닥투닥 하더라도 그렇죠. 그것도 갈등도 조정하고 이렇게 살아있는 생물들 마치 초등학교 아이들 처음 모아놓으면은 굉장히 재미있게 놀고 지들이 되게 재밌는데 겉으로는 엄청 시끄럽잖아요. 막 돌아다니고. 하지만 걔네들은 그게 정말 재밌는 시간이고 거기서 정말 우리가 아이다움, 인간의 생기, 생명 다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게 이제 생명력이죠. 거룩함도 그러면서도 이제 생명력 있고 거룩함 있는 어떤 상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조용하고 너무 깨끗하고 이런 거 바라보면 사실은 예언하고는 좀 거리가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나 성당에서 이렇게 사람들 사목하시거나 이럴 때도 너무 조용하고 너무 깨끗하고 하는 것보다는 좀 그렇게 좀 와글와글한 상태에서 그렇죠. 우리가 익숙하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이를 키우는데요. 네. 저희 분당에 이제 보좌 신부님한테 되게 감사하는 이유가 유아방에 못 들어가게 해요. 왜냐하면 원래 미사를 그렇게 봤던 거죠. 중세 때는 아이들도 좀 돌아다니고 그렇죠. 아이들이 어른들한테 미사 보는 것도 배우고 제 형 봐라 저 형은 의젓하게 미사 보지 않니 그러니까 너도 좀 조용히 해라. 그리고 사실 지금 마이크가 좋아가지고 애들이 떠들어도 다 들려요. 그런데 좀 이렇게 시끌시끌한 소리에 우리가 좀 신경이 상하는 거죠. 근데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유아방에 들어가고 여기 이제 다시는 안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유아방에서 미사 못 봐요. 한 명의 아이가 뛰어놀기 시작을 하면 그 방에 있는 아이들은 제 애도 처음에 미사 볼 때는 첫째 나무도 조용하게 미사를 보다가 굉장히 활발한 그 리더격의 아이가 하나 있어요. 우리 아이보다 한 3살 많은데 그 형이 막 뛰어다니면 얘는 즐거워 뛰어다니는데 나중에 되니까 미사 시작해서 신부님이 이제 시작선 가고 나오시잖아요. 그때부터 뛰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미사 보는 사인이 아니라 뛰어놀아도 된다는 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했더니 어느 주교님도 그래서 어느 주교님도 미사 유아방음 자독이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오히려 구분하지 마라 이거. 예, 이제 우리가 조금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모든 신자들이 아이를 같이 키운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또 마이크가 다 좋으니까 사실 다 들리기도 하니까 아이들한테 어른이 옆에 있다가 조금 심하다 싶으면 아이한테 약간 눈치도 주고 또 저 형 봐라 저 의젓하지 않니 아니면 또 엄마가 애가 너무 뛰어놀면 조금 밖에 나갔다 와도 그렇죠. 조금 인정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살아있는 상태가 되는 게 오히려 더 아 저 집은 애가 저렇게 셋이 있구나 뭐 이런 것도 잘 알 수 있고 저 집에는 조금 활달하구나 내지는 저기 이런 것도 아는 그런 상태가 오히려 더 가깝고 시끄러운 요소를 모두 다 저 판방에 밀어넣고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는 거룩하지 않다, 예. 경건하지 않다는 그 아니죠. 우리 강박관념이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 시골 본당에 있을 때 예. 조그만 면단위 본당에 이제 부임을 해갔는데 예. 거기는 이런 어떤 문화적인 공간이라든지 또 그런 우리 시골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설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저는 뭘 했냐면은 주일날 오후 되면 의자를 다 치웠어요. 네. 우리가 접의자였거든요. 예. 이런 장개틀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의자 치우게 그러니까 거기다가 탁구대를 두 대를 놓고 예. 주일날 오후 되면 아이들이 탁구장이 됐어요. 예. 예? 성당 안에서. 예.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탁구도 치고 또 아이들이 와서 그 실내 탁구장에서 실컷 놀고 예. 그 뭐 천주교 신자 아닌 아이들까지도 예. 다 와서 누구나다 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도 이제 우리 이제 몇몇 신자들이 신부님 이렇게 거룩한 성당에서 이렇게 아이들 청소년들 데리고 탁구 치고 이런 게 예? 저기 좋지 않지 않냐.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하느님이 보시기에 예. 예? 지금 이 모습이 어떨까 당신 생각해봤냐. 예.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부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는 곳이 세상과 이렇게 많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죠? 세상과 함께하고 또 세상이 필요로 할 때는 그렇죠. 우리 교회를 개방해주고 그렇죠. 같이 나눠야죠. 예. 예.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너무 깨끗한 예. 아주 순백의 교회는 예.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죠. 그리고 성경에 그런 상태가 거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늘 그랬고 예수님도 늘 뭐 잔치판을 벌리셨고 과연 그렇게 우리가 물론 이제 어떤 기도나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이제 대침묵에 들어가고 할 필요도 있지만 그건 그대로 하면 되는 그럼요. 것이고 예. 늘 좀 그러니까 저는 성당이 일종의 무대의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모든 그 주위의 사람들이 같이 와갖고 그 미사 같이 드리는 그런 무대의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오히려 성당이 어떤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에 안 맞는 것들은 다 이 성당에 못 들어온다 그러면 이게 울타리를 세우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럴 때 조금 안타깝고 근데 사실은 이것은 또 많은 또 연구나 뭐 좀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그렇죠. 그 구약의 예언자들이 보여주는 그런 거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아주 세탁소에서 탁 나와가지고 싹 다려가지고 깨끗하고 고개란 모습이 아니죠. 네, 그런 상태의 거룩함은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그런 세탁소의 거룩함이 아니라고. 그렇죠. 네, 그렇게 그런 걸 추구하시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세탁소의 거룩함, 요나 이거 굉장히 좋은 묵상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같은 어떤 뭐 신자분들 꼭 아니더라도 같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주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나서가 사실은 내용도 재미있지만 같이 부담 없이 묵상하기도 좋아요. 그렇죠. 이런 걸. 예. 정말 인간적이네요. 그렇죠. 정말 아주 자기가 힘들다는 걸 그렇죠. 솔직히 하나님께 막 고백하고. 그런 아주 하느님에게 대들었던 최고의 스타는 구약 성경에서 욥의 아내가 아닐까. 하느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저도 신부 생활하면서 이 현실이 예. 참 어둡고 그렇죠. 또 뭐 이런 세월호 사건이나 이런 것을 참 보고 그다음에 그 박근혜 뻘짓하는 그런 걸 보일 때마다 그 하느님과 맞짱 뜨고 싶은 때가 많아요. 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정말 당신이 계시냐? 어떨 때는 아까도 그 예. 냉담하는 사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 안에 어둠, 그죠? 우리 안에 이제 하느님의 부재가 참 우리도 많이 절감하게 되죠. 그렇죠. 패배 의식. 또 내가 왜 그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가? 아무리 복음을 선포해도 뭐 세상이 바뀌지 않을 때 그런 것이 다 예언자들이 겪었던 그런 고뇌였고 또 그죠? 운명이 아니었습니까? 그 얘기는 사실은 제가 강의 때 많이 쓰는 얘기도 한데 욥기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욥이 처음에 보면은 굉장히 하여튼 흠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하느님한테도 완벽하였죠.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불행이 찾아왔잖아요. 그 불행도 엄청난 그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다 뺏기는 불행이 찾아와서 욥이 도대체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생기는가. 그렇죠. 근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열심히 하고 정말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을 때도 있고 저놈은 저 별것도 안 하고 좀 이상한 놈 같은데 저놈은 어떻게 막 잘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막. 그렇죠. 근데 그럴 때 욥이 이제 그 가장 친한 친구들 3명을 모아가지고 이제 도대체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거기에 저기는 아주 큰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친구들이 넌 잘못한 게 없지만 정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얘기를 안 하고요. 잘 생각해봐. 네가 잘못이 있을 거야.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성당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당에 올 때 힘없어서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뭔가 마음의 위로를 하기 위해서 성당에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신부님한테도 만약에 하면은 대체로 그렇게 많이 상담을 할 거예요. 저는 제가 보기에 그렇게 크게 잘못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여태까지 나라에서 시키는 것도 잘했고 그리고 이제 남한테 억울한 일도 그렇게 많이 안 당하게 피해 주지도 않았고 피해 주지도 않고 살았는데 갑자기 저희 집안에 이런 일이 생기고 불우한 일이 생겼고 도대체 저한테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겁니까? 그러는데 그때 그렇게 조언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가 뭐 잘못했으니까. 네가 뭔가 시어머니한테 잘못했으니까 시어머니가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합리화하라는 건데 사실 그렇게 조언하기가 저는 평신도라서 조언을 많이 안 하는 입장이지만 저도 가끔 어쩌다가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는 유혹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욥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아니라고. 난 잘못 보니까 내가 그런 거 한 일이 없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친구들이 대화를 이어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 하느님한테 대드냐고. 맞아요. 그렇게 또 나가기가 쉬워요. 이게 어찌 신부님한테 대들고 말이야. 감히? 그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해서 집에 가서 잘 생각해보고 잘 해야지. 감히 막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죄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죄인이 되는 그러한 그렇죠. 메커니즘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결국 욥이 나중에 하나님한테 소송을 걸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어찌 너 감히 그런 생각을 하냐 막 이렇게 나오는데
아, 여기에 정말 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욥을 보고 이제 하느님 나중에 칭찬해 주시고 그러면서 결말에서는 그렇게 되고 하느님이 역사뿐 아니라 자연까지 주재하시는 큰 분이시다. 이런 건 이제 신적 진리를 얘기하시면서 끝나는데 아, 그 마지막에 하느님이 욥을 칭찬해 주실 때 저는 사실은 그거 읽으면서 굉장히 통쾌했어요. 그러니까 맞아. 이렇게 내가 정말 옳다고 생각하는 하느님을 주위에서 나의 가장 친한 친구, 나를 잘 알고 학식도 있고 내가 신뢰하는 친구들이 틀릴 수도 있다. 내가 맞는 하느님이 정말 맞는 하느님이고 정말 그분이 옳다면 내가 그분을 한테 대들어도 그분은 나를 정말 받아주신다. 그 정도 믿음까지는 있어야지 정말 믿음이다. 이런 면에서 정말 구약성서 신학의 꽃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걸 그런 신학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신앙이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신부님이나 주교님이나 평신도를 그런 신분을 떠나서 본인이 열심히 하면은 그런 수준의 신앙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그런 신앙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 교회가 신앙생활을 하면 사회 참여 이런 것은 사실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고 사회 참여 내가 뭐 지금 어떤 일에서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또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 자체가 뭐 아무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신앙의 어떤 깊이, 예언자들이 보여주는 그런 신앙의 깊이를 먼저 느끼면 사실 사회 참여 이거는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측은지심을 발휘하지 않고 살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예언자들이 가졌던 그 신앙이 우리들에게 어떤 정말 올바른 신앙, 또 올바로 하느님을 따르는 길을 어떤 한 모델로서 제시한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한국 천주교나 또 개신교가 그 오랜 동안 성장 위주, 그렇죠. 그 어떤 번영 신학을 중심으로 해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회 공동선이라든지 아니면 그 고통받는 또 억압받는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보다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더 성장시키고 또 어떻게 더 많이 신자들을 확보하고 또 성전 건립을 많이 해서 또 더 큰 교회로 자꾸 만들 것이고 마치 어떤 경쟁하는 그런 교회가 됐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아까도 내가 언뜻 얘기했지만 그 삼박자 신앙 근데 그것이 이제 그 예언자들이 그 당시에도 뭐 비슷한 현상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나의 어떤 우상 숭배로서 제약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우상화시키는 거. 이제 우리 여기 이제 우리 그 주 선생님이 요약한 내용을 보면은 재물을 우상화시키는 거. 자본 중심의 비인간화. 그리고 박정희 반신반인. 어떤 한 인간을 절대자로 만들어주고 신처럼 받드는 거.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인기 탤런트들, 그죠? 어떤 인간에 대한 우상 이런 것들이 오늘날 예언자들이 그 당시 질타했던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맞죠. 그게 사실은 물신이고 만몬이고 그게 이제 바알에 대해서도 그렇게 사실은 정리를 했던 거죠. 바알이 그 이스라엘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들었다 놨다 한 그 외래 신이 되는 것이죠. 막 많은 임금들이 거기에 빠지고 막 그랬던 것인데 그 바알이 왜 그렇게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었냐면 너무 매력적이어서 그런 거고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달콤하니까 거기에 빠지면서도 죄의식을 못 느끼고 점차 빠져들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바알 신앙하는 사람들이 아니 정권을 잡고 우리 저기 신명기 사가가 그런 그 이스라엘의 잡신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공격적으로 말하는 분인데 신명기에 보면 그런 말씀 많이 나오죠. 이집트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온 그분을 잊지 마라. 너희들 광야 시절에 잊지 마라. 아주 그냥 지루할 정도로 아주 신명기에 그렇죠. 굉장히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그 말을 왜 하냐면은 그게 바알 신앙하고 딱 대비시켜 보면은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바알이 참 달콤하고 바알 믿으면 다 잘 될 거고 매력적이고 다 출세하고 그리고 왕도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운영이 잘 되겠죠. 뭐 이렇게 효율적으로 경영적이라 뭐 이렇게 잘 운영이 됐겠죠. 그런데 예언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집트에서 우리를 탈출시키신 그분을 잊지 마라. 원래 우리가 그런 민족이었다. 우리의 기록, 우리의 전승, 우리의 뿌리는 거기였고 그거를 잊지 마라 하는 얘기를 계속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뭐 성장도 필요하고 뭐 다 뭐 필요한데 그 내부에서 우리가 너무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만
얘기하면은 어느샌가 우리가 가난을 지향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못하는 분위기가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느 한 사람이 뭐 정의걸 살던 신부님들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지는 뭐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밀양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정에도 우리가 좀 가죠. 이런 말 하는 사람이 그 안에서 왕따가 돼버리고 그게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조직에도 그렇게 다 드러나는 것 같아서 은근히 그 사람들을 밀어내니까 어떤 분위기가 되어버려서 교회 안에서 조금 편하게 살려면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게 자연스럽게 학습이 되잖아요. 그게 학습이 되는 게 축척이 되면 이제는 그런 얘기하면 좀 이상한 놈 돼버리고 왜냐하면 이런 얘기나 저런 얘기나 다 놓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장을 하더라도 어떤 의미로 성장을 해야 하는가 그렇죠. 그런 얘기를 다 해야 되는데 마치 어떤 의제 자체는 그러니까 깨끗한 성당에서 아이들 밀어내듯이 시끄러운 아이들 밀어내듯이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는 벌써 이런 성향의 신부님들은 제외하고 일을 해야 돼.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깨닫지 않으면 사실은 이런 문제는 계속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삼박자구원도 그렇지만 바알 신앙이 보면 볼수록 되게 달콤해요. 그렇죠. 그리고 평소에 그렇게 고대 근동은 굶주림도 일상화된 사람이었고 자연재해, 외부의 적 이런 게 아주 그 위험이 일상화된 사회였는데 그런 사회에서 그렇게 안락하고 그렇게 달콤한 것을 약속하는 신이라는 건 성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거를 맞서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였을 것 같아요. 근데 참 대단하게도 그런 바알 신앙이 아니라 야훼 신앙이 이렇게 기록될 수 있었다는 게 신비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이제 끝으로 그렇게 어떤 그 시대에 그런 거짓 신이 판치고 또 이런 바알 우상이 판치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어떤 하느님을 멀리하게 만들면서 그런 재물의 축복 또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축복만 추구하는 이제 그러니까 이방 종교로 그렇죠. 이제 하느님 백성이 빠질 때 그야말로 그 극소수의 예언자들만 그죠? 정말 하느님의 진리를 외치고 정의를 외쳤죠. 그럼 이제 그들이 그런 가운데서 참 고통이 무척 심했어요. 그렇죠. 이제 박해도 많이 받았고 지금 얘기대로 오늘날 이제 본당 같은 데서도 이제 이렇게 세월호 유족들이 원하는 진상규명 특별법을 해서 이제 이렇게 평신도들에게 서명을 받으러 다니면 우선 신부님들이 이제 걱정하시죠. 걱정하고 또 이제 뭐 못하게 하는 분도 있고 허락 안 해주고 또 평신도들도 그걸 왜 하냐 이제 관심 없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에서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서명을 받으러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면 그 예언자들도 그런 상황에서 있지 않은가.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빗대 보면은 그런 비슷한 상황이 많이 보이죠. 사실은. 그렇죠. 호세아도 그렇고 우리 아모스 미카 다 그렇고 예레미야 뭐 대표적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 예언자들을 바라보면서 용기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람. 그게 이제 사실은 하느님의 사람이란 말이 묘한 게 하느님과 사람이라는 딱 두 단어인데 예수님이 그 두 가지를 다 갖고 계신 거잖아요. 정말 하느님의 사람인지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사실은 잘 보여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전체 세상을 우리가 사는 이 현세의 삶이 하나의 큰 시험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깨닫고 진리의 삶 힘들지만 가는 분들이 있고 또 이제 그렇지 못하고 계속 이제 물신이나 이런 데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참 재밌는 게 지금까지 수많은 성인들이 성경을 통해서나 교회 역사에서나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또 요한 크리소스토무스 뭐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인들이 그 신적 진리를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까지 늘 당대에서 이 양반들이 보면은 그 당대에 그렇게 뭐 돈 벌고 성공하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없죠. 보면.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역사가 계속 가는 거예요. 인간 사는 거 어떻게 보면은 제가 고대 근동사 하면서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5,000년 동안 그렇게 별로 변한 거 없다. 참 고달픈 예언자들이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살다가 떠나셨죠. 그래요. 우선은 저희들은 예언자들과 오늘 우리 현실을 이렇게 함께 나눠봤습니다. 우리 주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선 저에게 큰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 같고 또 용기를 주신 것 같아서 우선 개인적으로 참 기쁘고 보람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애청자들 살아가시면서 이 현실이 답답하고 또 불의, 부정, 부패가 많은 우리 대한민국이지만 우리들의 어떤 양심, 하나님이 주신 양심, 또 진리에 대한 그 열정, 예언자들이 결국 그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것을 이미 앞서서 살았다는 것을 먼저 깨달으시면서 항상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뜻을 가지고선 열심히 잘 해 나가시기를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주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